예수님을 섬긴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들 함께 배웠던 말씀을 같이 본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면요,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로마 군인의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이 그래 그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라는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많은 무리들이 나인이라는 마을로 갔을 때 한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였냐? 바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과부의 아들. 과부가 누구였죠? 남편을 잃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을 잃어서 오직 바라볼 것은 자기 아들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죽게 된 거죠. 너무나도 슬퍼서 울며 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울지 말거라 말씀하시고요. 그 관에 가서 이 죽은 아들이 담겨있는 관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더니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었죠. 세 번째 기억해볼 이야기는 바로 저번 시간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계실 때 초대받지 못했던 불청객이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해요. 죄인.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여자 죄인이잖아. 그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그 위에 향유를 붓게 되었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포까지 해주시게 되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살펴봤던 일들을 기억하면 돼요.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유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계획하신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래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요, 큰 성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사람들이 적게 모인 작은 마을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심은요,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참 하던 중에 갑자기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왜 등장하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여자들의 이름은 3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렇게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도와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1절부터 3절 굉장히 짧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인데요.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 더 중요한 의미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아주 특이하게도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당시 여자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여자를 바라보는 눈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마치 여자를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뭐 동물이 있다면 한 중간쯤 되는 존재. 그게 바로 당시 여자들이 받던 대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본다면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계획을 혼자 이루어 나가지 않고 우리와 같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도전의 말씀이 되고 또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 부족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우리의 몸으로 직접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지에 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또한 물질로 섬기는 일들도 다 포함되는 일들이에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일들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뚜렷이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나도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긍심과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또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